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생명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원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그 은혜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로 불러주시고 마음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세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부귀 영화와 쾌락을 쫓아 방황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은 참 평화와 평강이 있는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또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살아갈 목적과 갈 길을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참 생명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고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물질만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이 되어야 할 자신의 주인을 돈으로 삼고 마귀의 관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가 전부가 아닌 영적인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오직 복음 안에서만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또 그 삶의 목적을 알 수 있고 참 평안과 평강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그리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지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옵고 흑암 문화가 가득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는 자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그리스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흐름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불신앙의 영적 흐름을 복음과 생명의 흐름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뿐이고 그 복음 안에서 한 번뿐인 저희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어진 환경이나 현실에 속지 않고 현장과 미래와 제자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반드시 응답되어질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며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일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전심,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 복음화의 소망을 품고 지속적인 정시 기도와 24시 기도로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해 저희의 잘못된 각인과 상처가 깨지고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발 닿는 어느 현장에서든지 만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될 때 말씀이 되는 순간 또 전도가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약속하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오력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성수 목사님과 양정환 선교사님, 전도사님에게 특히 저희 사모님에게 또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저희를 영육하는 데 부정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됨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일관도 의뢰합니다. 홀로 또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편안하게 오늘은 성가대가 반주 없이 한답니다. 네, 우리 사모님 건강히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가대가 반주 없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우리 같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 마리와 황금빛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24시 미션을 누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전체를 다 사실은 읽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읽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메시지 전체 본문은 로마 16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가에서 그 수영을 막 즐기는 사람을 볼 때가 있고, 또 강가에서 이 뗏목을 타고 강을 쫙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쫙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보면서 야, 재밌겠다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쫙 강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타고 누리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야, 저 사람 좋겠다 저렇게 응답받고 하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군침만 흘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을 실제로 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응답받는 사람들 구경만 하면서 야, 이러다 인생 마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야말로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야말로 실제로 그 응답의 주역에 선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 기억에 남는 몇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전도자의 기억에 딱 남는 사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땀을 흘린 사람이란 증거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전도자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의 기도 속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축복을 누렸던가?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삶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힘들어 죽겠고 지금 온통 내 문제에만 급급해 있는데 어떻게 무슨 남을 살릴 생각을 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응답을 받았는데 삶이 성공된 응답을 받았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나라는 틀을 벗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정도로 그런 여유를 가진 삶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는가? 나도 삶의 응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는가?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누가 봐도 딱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저 집사님은 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분이야. 저 집사님의 별명은 말씀 파발이야. 저 집사님은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떠올라. 저분은 늘 기도의 행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저분은 그렇게 틈나는 대로 전도를 넣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매해마다 그렇게 전도를 해. 저분은 그렇게 교회 안에 누가 어려울까를 잘 보고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조용히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 저분은 조용히
교회 안에 뭐 굳은 일이 있으면 와서 다 치우고, 교회 어디 뭐 쓰레기 하나 어디 떨어져 있을까 싶어 다 청소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이야. 이렇게 딱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된다. 그 한 가지를 뭐라고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걸 뭐라고 하죠? 미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고 오라고 이 땅에 보냈구나. 그래서 이 로마 16장 인물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베 같은 인물은 그래, 하나님이 뒤에서 이 전도자를 다 도와주라고, 나를 전도자의 보호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고 나를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전도자를 만나게 했구나. 그걸요, 막 자기 한 가지 그걸 제대로 한 겁니다. 뭐 베베가 무슨 뭐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이런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근데 베베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바울을 뒤에서 다 챙기며 도와준 사람이에요. 헬퍼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사실은 후견인이란 말입니다. 전도자의 후견인 되었고 쫙 다 도와준 겁니다. 지금도 외국에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신학생들을 우리 성도인들이 1대1로 다 후견인이 되면 한 나라의 선교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현지에 선교사님들이 키우는 좋은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요, 한 가정에 한 사람씩 맡아갖고 다 1대1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도자를 돕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 베베는요, 자기가 많은 건 할 수 없고 뒤에서 이 자기 목사님, 이 바울을 막 최선을 다해 도운 겁니다. 그게 그녀의 기도 제목이었고 자신의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유일하게 항상 부부가 같이 등장하는 커플이죠. 성경에 보면 부부가 항상 나타날 때마다 등장하는 커플이에요. 그게 참 아름답죠. 부부가 항상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예배드리고, 부부가 같이 동행하면서 훈련받고, 부부가 같이 동행하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이 다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생각할 때는 어떤 별명이 떠올랐냐면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는 나의 동역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동역자란 말은 멍에를 같이 메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핍박받고 같이 감옥 갇히고 같이 순교하는 데까지 갔어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복음이 확실하게 뿌리내려가지고 바울이 중요한 제자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한테 당신 부부가 이 사람들 양육하시오, 맡길 정도로 복음이 딱 뿌리내린 선교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평신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 집을요 탁 오픈해가지고 그 집을 지역살릴 지교회로 탁 놨습니다. 사실상 에베소의 지교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이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로마까지 따라가서 바울과 함께 로마에도 또 집을 지교회로 내놓고 또 로마 선교까지도 헌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이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요 쫙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업의 문이 같이 계속.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 자는 일을 하는 곳곳에 공장을 세우는 곳마다 거기 뭐가 세우냐면 지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쫙 다 복음 전하. 그래 뭐 사실은 이들의 메이커가 전 세계로 다 같이 로마 전역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냐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곳곳에 선교하면서 세운 모든 지교회 하나하나가 이 가정의 혜택을 안 받은 지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뒤에서 도와준 겁니다. 동역자. 사실 이런 동역자 한 커플만 있으면 부러울 거 없죠. 전도자에게 있어서 아주 든든하죠.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이런 많은 커플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많은 브리스길라울라 부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선교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또 보면 6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또 12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수고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수고. 수고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생했다는 얘기죠. 이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고생을 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조용히 소리 없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도 보면 주방에 가봐도 그렇고 벽장을 열어봐도 그렇고 누군가가 이렇게 헌신을 해놨구나. 야, 누군가가 이런 걸 해놨구나.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다 해놨어요.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 안에서 수고하는 제자들이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런 거 열어봤을 때 막 뒤죽박죽 돼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저 혼자만 그런 거 막 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인정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말하면 두루 교회 안에 성도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보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때 중직자를 세울 때 온 교우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을 중직자를 세웠죠. 왜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다 이 사람들이요, 그게 자기들의 미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단이 볼 때도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야, 저 사람은 저거 오직 예수다 말이에요. 건드려봤자 우리만 손해다. 그럴 정도로. 당연히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그런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7절에도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 친척이란 말이 나옵니다. 친척이란 말은 바울의 실제적인 친척도 되지만 또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 허물이 없이 대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 전도자가 허물 없이 대할 수 있는 제자.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허물 없이 이렇게 대해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떠나더래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목회자가 너무 성도들하고 너무 가까이 그렇게 지내는 게 서로 손해라고.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가까이 지내면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친척이 아니고 이제 그게 괜찮은 제자가 있어요. 여기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척 같은 제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남았죠?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전도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8절에 보니까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사람. 전도자가요, 주 안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이 사랑이란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복음의 사랑. 주 안에서 전도자가 다 이렇게 사랑이 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그냥 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날 사랑이 가는 제자. 요런 미션을 여러분이 누려라. 왜 그랬겠어요?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은 오직 복음이야. 어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참 보면 볼수록 예뻐.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는 짓이 너무 예뻐. 이런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 안에서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또 끝으로 하나 더 남았네요.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여기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돌보아주는 이랬어요. 여러 교회를 돌보아줬다. 여러 교회의 식재료를 다 대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중직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 가이오는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재벌 중요한 사람인데 뒤에서 쫙 지교회들을 다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제대로 나의 미션으로 붙잡을 것이냐. 여러분의 기도 속에 24시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요, 그 미션을 이루고 쫙 응답받으려고 생각할 때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이야, 행복하다 말이야. 마음이 막 즐겁단 말이야. 이런 제자. 제가 옛날에 박예인 권사님 올 때 제가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권사님, 많은 거 안 해도 되고, 막 부담을 느끼시게, 많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저를 위해 그냥 기도만 좀 해주세요.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직자가 필요합니다. 권사님은 저를 위해 늘 기도만 해주는 분 되면 됩니다. 못할 것 없습니다. 그것만 해주세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제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의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고 오라고 나 이 땅에 보냈구나. 이걸 딱 찾는 사람. 자, 그럼 본론으로 가서 24시간 미션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부터 여러분이 시작하면 됩니다. 뭐냐? 가장 첫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쫙 쓰임받은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복음이 쫙 자기 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쫙 봤던 사람이었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거요, 말씀의 흐름을 쫙 보고 흐름을 탄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을 갖고 나의 레마를 딱 붙잡은 사람들. 여러분, 말씀이 흘러가는데 그 중에 나의 레마가 딱 있어요. 레마란 말은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탁 부딪히게 하시는, 내 마음에 딱 임하게 하신, 나에게 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탁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여러분한테 말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그걸 탁 붙잡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과거에 잡힌 사람 있습니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 다 것이. 오늘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쳐다보고 있을까 그래요. 문제를 보지 말고
딱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준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답을 준 겁니다. 그럼 그게 딱 답이 보이면요. 야,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또 그리스도를 체험시키시는구나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미래를 딱 쳐다보는데 딱 달려갈 비전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사실은. 예, 그것을 다 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 함께 하시면서 24시간 매일마다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지 말고 항상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성령님,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현장을 딱 열어줄 때요, 하나님 이 현장을 왜 열어주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뭔가를 딱 줄 때요, 이걸 제가 하나님 받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저한테 어떤 일을 딱 주어질 때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나한테 이 일을 시키셨는지 그걸 딱 찾아냅니다. 그러면요, 확신이 딱 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만남을 주셨고 또 이 일을 주셨구나. 이런 문을 여셨구나. 이게 다 확인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요, 아주 중요한 전도문을 열었어요. 불신자 한 20여 명 앉아있는 곳에 매주 저한테 수요일마다 와서 메시지 해달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곳곳에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지금도 세상에 쫙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단체를 통하여 쫙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딱 볼 수 있는 사람. 그 복음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있고, 내 사업체가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있고,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있는가, 이걸 다 타는 사람. 그러면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딱 있는 사람.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지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계속 연결돼서 나에게 오고,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시겠고, 이게 쫙 보여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성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요, 다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시대마다 쓰임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다 붙잡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팀을 만들어갖고 같이 실천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다 붙잡고요, 실천하면서 한두 사람을 붙잡고 같이 실천하는 팀을 만들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가정에서 하든 지역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그것을 뭐라 하냐면 말씀운동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납니다. 시대마다 말씀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몇 사람이 그거 한 겁니다. 근데 영국이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요, 미국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유럽에 퍼졌습니다. 자, 건초더미에서 몇 사람이 시작한 겁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청을 붙잡고 기도 시작하자. 매주 말씀 나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원산에서요, 여자 선교사들, 해외 여자 선교사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기도 시작하다가 하디라는 선교사님을 초청해갖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산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원산의 부흥운동이 1903년이라는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확 번져갖고
우리나라에 평양의 동방 예루살렘이랄 정도로 막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새벽마다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요. 막 인산인의 교회로 막 사람들이 메어 터지게 몰리기 시작하고 그 평양의 부흥운동이 막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500만 명을 전도하겠다는 막 그 구령운동의 열정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죠. 언제 그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팀이 생길 때 우리 그레이스 교회 안에 지역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곳곳에 이 모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현장 가서 그 팀을 딱 만드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 딱 정리해가지고 가서 쫙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요 다 살아납니다. 간단한 겁니다. 사람들 그거 어려워가지고요 자꾸 목사님 와서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감동 깊은 영화를 보면 그거요 막 얼마나 잘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요 제대로 예배에 성공하면요 강단 말씀 하나만 갖고도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고 다른 사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면 녹취해놨다가 또 읽고 전사님 녹취 다 해주잖아요. 그거 다시 읽어보고 또 메시지 또 올려주잖아요. 그것도 들어보고 그럼 완전히 여러분 꺼냅니다. 뭐. 그럼 어쩜 그렇게 만나면 여러분 입에서 수수수 답이 나온 줄 몰라. 그걸 노트에다가 딱 정리하고 그거 딱 복사해가지고 한 장 딱 나눠주고 같이 우리 이거 말씀 나눕시다. 그거 해보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매주 그거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리는 거 현장에서 살려갖고요 현장에서 완전 제사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예배하러 갑시다. 그래갖고 한 몇 개월 되면 교회 딱 데리고 와요. 교회에서 예배 딱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래 방금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오면 그 사람 적응 못합니다. 이 머릿속이 다 아직 세속적인데 교회 와서 누가 한 사람 인상만 찌푸리고 인사 안 해도 상처 딱 받아버리고 난 기분 나빠 이게 안 간다 그럴 텐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느냐 현장에서 딱 제자를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로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교회에서 딱 말씀 타고요 쫙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데리고 온 사람 특징은요 현장에서 이미 제 메시지를요 다 듣고 은혜 다 받고 다 승리하고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나 교회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역사상 쓰임받은 인물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가지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개인 기도의 비밀을 딱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 비밀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저는요 딱 밤에 자기 전에요 깊은 기도합니다. 치유하는 기도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현장 뛰거든요. 저는 엄청 바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한테 열거하면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막 진짜 눈코 뜰 수 없이 뛰었습니다. 지금 책을 만든다고 원고를 수정해달라. 지금 그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원고 수정하는데도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양해를 구하고 내가 월요일 11시까지 해다 갖다 드리겠다. 겨우겨우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걸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이 많아. 그게 내가 피곤을 모르고 뛰다가 딱 이렇게 딱 잘 때 보면 내가 피곤했구나 이걸 알아요. 집에 가면 또 일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집에 가서 또 일을 또 다 해야 돼. 그건 뭐 2시, 3시간 막 늘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아침 일찍 또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소화하는데 나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에 힘이 없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래서 밤마다 저는 다 모든 불을 다 꺼놓고 조용히 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시간에 조용히 메시지를 들으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 시간에 저는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평안을 누리는 굉장한 치유를 받는 제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세포 하나하나까지요. 싹 다 치유되는 그런 행복한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시달리거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거나 그죠? 마귀가 시달리게 하거나 하나님이 너 평상시 기도 안 해서 기도 좀 하고 자라. 너 평상시 메시지 안 들었지? 메시지 좀 듣고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재우거나 하나님이 안 재울 때는요. 말씀 많이 듣고 은혜 많이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다 기도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또 마귀가 시달리게 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막 말씀 붙듣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면요. 어느 순간 싹 흑암이 떠나면서 여러분 치유되면서 잠이 딱 옵니다. 아침 탁 눈을 뜨면 뭐합니까? 아침에 탁 눈을 뜨면 메시지를 또 탁 틀어놓고 듣습니다. 기도 수첩을 탁 펼쳐서 오늘의 말씀을 쭉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또 뛰는 겁니다. 가방 속에 오늘도 내가 양육해야 될 메시지를 넣고 내가 누군가 전달할 자료를 넣고 그래서 또 현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직장으로 가겠죠? 스케줄 있죠. 하루 스케줄. 그걸 놓고 다 기도를 합니다. 낮 시간에 뭐합니까? 일하나 너무 바쁩니다. 그죠? 그 일을 할 때요. 딱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그죠? 여러분 하루 종일 또 막 사람들 막 많이 생각나고 만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쵸? 네. 또 여러분 또 하루 동안 많은 또 여러 가지 계획들 있잖아요. 그 계획들 놓고 기도하고. 그 하루에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딱 갖고 있어요. 도저히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은요. 메시지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하시고요. 기도를 써보세요. 매일마다 5줄씩. 그러면 많은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깊은 기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개인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다 가져야 돼. 저는 오늘로써 이제 11번째 50일 기도 11번째 세트가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12번째 세트로 들어갑니다. 이제 550일을 기도했으니까 이제 월요일부터는 또 새로운 50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11번째 세트에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정말 제 개인의 깊은 그 속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매번 하는 집중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개인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다 복음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천국 천사가 쫙 우리를 돕고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고 문을 여시고 말이에요. 그래 참 이 볼자도 내가 생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비밀을 누리면서 제자를 세우고 이게 내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막 지난주에도 우리 저 선교사님하고 군산에 갔다 왔는데요 막 가서 보면요 그렇게 기뻐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 사모하는 제자들이 막 대학생들이 막 있고 또 그 대학생을 돕겠다는 목회자 또 귀한 그런 전도자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전국에 있고 전 세계 또 나가면 막 곳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다음 달이면 또 필리핀 나가는데 그 필리핀 마닐라에도 지금 한 70, 80여 명 지금 현지인들이요 이 말씀 듣겠다고 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제자들만 딱 선별해 갖고 제자들만 따로 훈련시켜달라고 지금 그들에게 전도 훈련시키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곳곳에 하나님은 복음 받을 사람을 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나니아야 하면서 아나니아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다 보냅니다. 이런 만남을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의 사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지역에서 여러분이 가문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정도로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완전히 여러 영적 분위기를 리드할 정도로 여러분이 거기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 결국 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미션을 제대로 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의 흐름,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의 비밀을 갖는 요 세 가지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 가지를 미션 노트에다가 정리해 보세요. 구체화시켜야 되니까. 만약 여러분이요, 노트에다가 이 세 가지를 매주 간단하게 정리한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오냐면 가장 1차적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딱 보입니다.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정확하게 보입니다. 거울 보듯이. 야, 내가 지금 영적 상태 이거구나. 이거 매일 15분만 투자하면 정리할 수 있는 내가 이 15분을 영적 시간을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내가 지금 황폐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도저히 안 얻고 내 맘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절대 안 받고 있구나. 내가 이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구나 지금 이게. 흐름을 안 타고 있구나. 그러니까 참 그 사람 특징이요. 힘 빠져 있습니다. 힘 안 납니다 절대로. 근데 그 흐름을 딱 타는 사람은요. 힘이 탁 생깁니다. 힘이 생기게 됐다니까. 그리고 삶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면 자기가 딱 성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놔도 성공할 수 있는 딱 사람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힘이 생기면서요. 딱 전도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딱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쳐다보면요. 이야, 안타깝다. 저 사람이 복음 몰라 저렇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문이 딱 보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없는 바보라도 문이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쉽죠. 하나님 문 딱 열어놓고 여기 들어와 전도해라 이러는데, 저한테요 지난주에 목사님 우리 회사 와서 우리 신우회 좀 인도해 주세요. 불신자 20여 명 앉아 있습니다. 그거 가서 못합니까? 가서 하면 되지. 문 열어놨는데. 그죠? 그처럼 여러분이 딱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딱 여십니다.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 오늘의 성공이 찾아옵니다. 월요일이면 월요일의 성공, 화요일은 화요일의 성공,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주일날 완전 성공하고 주일날은 그 성공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승리의 제단 앞에 감사의 영광을 쫙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걸 놓치면은 주일날 지쳐갖고 와서 힘 좀 얻으러 와시오. 이런 수준이 되는 거지. 거지처럼 살다가. 한 주 내내 주신 말씀 다 까먹고, 주신 기도의 특권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승리 갖고 전도자의 축복을 주는데 그거 다 놓치고, 왕자가 거지처럼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가 거지처럼 살고 완전히 영적인 누더기를 입고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위로받고 싶어요. 이런 식의 눈물 찔찔 짜면서 청승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가 되십시오. 바꾸세요. 삶의 성공부터, 삶의 응답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매일마다 다 기도수처럼 펼치는데 강단 말씀이 연결되었고 오늘의 말씀이 딱 와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한테 또 주셨구나. 그러면서 오늘 내가 뭘 기도할지가 쫙 제목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스케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전도. 이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걸 3오늘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오늘이 여러분 삶에 저절로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24시간 미션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5가지 성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늘 누리고 있고. 첫 번째입니다. 개인의 삶의 성공이 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나 불면증이나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빨리 뭐부터 바꾸냐면 삶부터 정상으로 딱 가져가요. 밥도 제때 먹고, 제때 자고, 제때 운동하고, 그죠? 요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삶부터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나 사역할 때 거의 다 여러분을 제가 새벽에 만났습니다. 새벽에 만나갖고 한 3개월 정도 집중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 집에 찾아가고 직장에 찾아가고 해서 여러분을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같이 새벽 기도를 저랑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삶을 다 바꿔버렸어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말씀 듣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삶을 바꿔놓고 말씀 들어가니까 치유되기 시작하죠. 두 번째 무슨 성공이 찾아오냐?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을 딱 만나게 합니다. 만남의 성공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의 과거처럼 똑같이 시달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딱 만나게. 그러니까 내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증인이니까. 그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립니다. 만나는 사람을 다 축복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만남이 다 성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다. 소중한 걸 전달받았다. 그런 마음에요, 굉장히 감사함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저 사람을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그죠? 그 다 여러분은 언젠가 그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래갖고 힘을 얻은 사람들이 저를 뒤에서 쫙 전도운동을 도와줍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뒤에서 도와줍니다. 만남의 성공.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다 성공시키세요? 만남을 성공시켜야 돼요. 천하 없는 바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왼수.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성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 가든지 다 만남을 성공시키세요. 적을 섬멸하는 것은 차선의 승리입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게 최선의 승리예요. 나랑 제일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하고 내가 맞을 정도가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완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가정을 이룬다. 참, 그것도 하나님이요. 시대적인 만남을 주시고 어쩜 이렇게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갖고 딱 가정을 이루는데 이 가정이 완전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가정으로. 예. 후대를 키우는데요. 완전 복음의 엘리트로. 그런 가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지금. 우리 그레이스 교회 곳곳에 그런 가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다 지금 여기 처녀들 몇 명 있는데 우리 뭐 김도윤 집사님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막 시대적인 지금 자매가 기다린 것 같아. 딱 해가지고요. 막 이 복음의 가정 딱 이루어가지고요. 분명히요. 이 복음의 가정 딱 이루고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복음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부부 가정 같은 맛있는 가정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 후대 가운데요, 막 디모데 같은 인물, 막 사무엘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복음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기도의 유전자를 받고 어릴 때부터 성령 인도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물들이 막 곳곳에 쫙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그날 그곳에 어떤 역사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이 미션을 딱 붙잡고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미션을 딱 붙잡고 로마 10년 인물들처럼 어떤 사업을 한다, 공부를 학업을 한다, 어떤 생업을 한다, 어떤 직업을 가졌다. 그 업의 성공이 딱 찾아옵니다. 정말요. 복음을 누린 사람은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의 성공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딱 유일성의 성공으로 딱 올라갑니다. 유일성. 요셉처럼요. 그 시대에 유일성에 딱 올라서서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다 살려버렸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낸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라고, 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오늘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24시간 미션을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저절로 일로 쫙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다윗 보세요. 그 시대 최고의 예배자, 왕 중에 최고의 왕, 유일성의 자리에 딱 올라갔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공무원인데 막 최고의 공무원 딱.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어디로 올라갑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서는 것입니다. 서밋이 뭐죠? 정상에 있는 사람. 정상에 있는 사람. 정상회담을 뭐라 합니까? 서밋 미팅이라 하잖아요. 국가대 원수끼리 딱 만나서 정상회담은. 우리는 영적인 정상,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24시간 이 미션을 누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많은 생명을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미션을 누린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다 승리한 겁니다. 결국 총리 됐을 때 응답받은 거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탁 품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떠한 위험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이 오죽했으면 표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곳을 헤매는 다윗인데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미션을 이루라고.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건설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자의 모델이 되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너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쉼하여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나는 빈궁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일치의 비결을 가졌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불철주야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고 제자를 찾은 겁니다. 곳곳에 지역마다 제자를 찾아갔고 그 집에다가 지교를 세운 겁니다. 24시간 미션을 누린 사람들의 고백. 오늘 복음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한테 주님이 주신 미션은 뭡니까? 한 가지. 그 미션을 24시간 누리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세기에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레이스 교회 곳곳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선봉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응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 미션을 24시간 온전히 누려서 주님과 함께하여 그 미션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2의 로마서 심지어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449장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 따라가며 복음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제자가 됩시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24시간 미션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미션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이유를 깨닫고 그 미션을 누리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24시간 미션을 누리는 길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을 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며 개인의 깊은 기도의 비밀들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션 노트를 실제로 구체화하여 정리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의 변화를 누려서 이제 나만의 개인의 전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의 성공을 누리게 하소서. 날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속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24시간 성령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의 삶에 성공하는 축복을, 만남의 성공을, 가정의 성공을, 업의 성공을, 일생의 성공을 허락하사 영적 서밋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24시간 미션을 누린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감사의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는 예수를 명하노니 저들의 생각 마음을 병들게 하는, 육체를 병들게 하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저들의 가문의 역사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역사는 흑암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지금 이 압구정과 성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교회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믿음의 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참 여지연 렘넌트가 지난주에 졸업했어요. 대학 4년을 잘 마치고, 우리 여지연 렘넌트는 국제적인 렘넌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복음화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산업인이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못 가셨으니까 박수라도 한번 크게 쳐주세요. 축하합니다. 새로운 출발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부여잡고 날마다 누리길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모든 현장마다 또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머리 위에까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뛰고 있는 귀한 일본의 지교회들과 전 세계에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북한의 귀한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